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같이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이제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불 장군처럼 막 혼자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지키기를 그렇게 다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우상을 정말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진정한 이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 이제껏 진행되어 왔던 종교 개혁이 가속도를 또 이렇게 띄게 되고 또 광범위하게 더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요시야가 그렇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걸 보는데 이 종교 개혁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이전까지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편 정말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4절을 보면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그릇을 이제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어디 있었다 지금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래요.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른 신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우상을 위한 그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자행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같이 자행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실제 이제 6절을 보니까 보세요. 6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이제 그걸 또 불태우죠.
그러니까 이 아세라상이 어디 있어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이 버젓이 함께 있더라. 참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다른 신들과 함께 그렇게 혼합돼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요시야 12년,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이 막 우상들 다 버리고 또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 성전에서 또 이 유다 나라 땅에서 이 우상을 다 제거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그만큼 지금 유다 나라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또 무지한지를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전에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 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다 내버린 게 아니고 대충 사람들이 내버리는 신용만 했던 것처럼 보여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내지는 그냥 뭐 설렁설렁 뭐 대충 다 버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세히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마음이 없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얼렁뚱땅했다, 쉽게 생각했다, 그만큼 풀어줬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이거 어때 뭐, 아니 그냥 두면 어때. 그릇의 경우도 보세요. 그릇이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 그릇이 남아있던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깝네. 우상 숭배에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가 우상은 아니잖아. 이것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거야. 어디 뭐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아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남겨둔 거죠. 그만큼 영적인 무감각이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후로는,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렇게 개혁을 할 때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깨지고 영적인 무감각함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하게 된 것이죠. 자, 계속 봅시다. 얼마나 유다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가.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런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남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세라 신 우상을 섬기는 데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창은 바로 그 여사제의 상대역이에요. 그러면서 행음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 종교의 의식입니다. 얼마나 정말 추잡한 그런 이 종교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서 아마 동성애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셨겠어요? 참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뀌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니까 산당을 또 다 제거했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실 때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제사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앴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다시 다 산당을 다시 복구시켰잖아요.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다시 한번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얼마만큼 유다 나라가 정말 영적인 무지함과 무감각함이 타락함이 심했냐면, 자, 구절을 보면요, 지금 거기 산당에서 제사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레위인 제사장 중에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산당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다 부패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산당의 제사장들이 지금 사실은 진짜 제사장 혈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섬기고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모르고 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뿌리채 다 뽑고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아의 이 개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만큼 유다가 좀 광범위하게 또 뿌리 깊게 더럽혀졌는가. 특히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부터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가.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무감각하고 또 무지한 상태에서 우상에 더럽혀져 버리고 우상을 들여다 놓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원래 그래왔던 습관인데 뭘 그러시냐고.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아니, 너무 아깝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혹시나 우리도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본색원이라고 그러죠. 나무를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은 얼마나 끈질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마치 잡초가 막 어디서든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끊임없이 이제 솟아나는 이 죄악들을 발본색원하고 또 뿌리 뽑고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종교 개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정말 지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전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